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삼면이 궁지 사면초가 사면초가에 사면이 다 막혀버렸던 이런 사면초가의 궁지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서 구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어요. 그 상황을 보면은 삼면이 막힌 거예요. 앞과 옆과 바다 옆에,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오고, 그래서 진퇴양난, 이런 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고,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사건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 무사히 바다 건너편으로 도착했고, 해안에 상륙했고, 그 다음에 바로의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홍해 바다 들어와서 추격해 오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물이 합쳐지게 함으로 모두 다 홍해 바다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진멸되었다는 그런 사건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 좀 의심이 있어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또 믿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한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세와 함께 찬미의 노래가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었어요. 저절로 나온 거예요. 누가 뭐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여러분 구원, 그런 기적을 처음 했으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배에서 뭐 용숨치는 환희와 감격과 춤과 더불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찬미의 노래로서 이 노래는 최초의 찬송이에요. 성경 역사 속에 나온 최초의 노래, 그렇죠? 최초의 노래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모든 찬미 중에 모범적인 찬송이고요.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경탄해야 할 그런 노래로 되어 있는 오늘 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건을 향해서 계시록 15장 3절에는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불렀다. 오늘 우리 모세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찬송을 모세같이 불러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읽은 그 사건 본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고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부분이고,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13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죠. 이 오늘 본문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앞으로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또 그 험한 광야길 또 인도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어떤 문제,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 응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찬송은 다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비와 은혜로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을 목적지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나의 삶을 지금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돌이켜보면 감사하죠. 그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늘 생활 속의 찬송, 내 마음의 찬송, 혹은 입으로 또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고, 앞으로 또 우리 남을 갈 이 인생의 여정도 많이 남았는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의 내 여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죽음이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건너서 우리도 홍해바다 통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노래해야 되죠. 그럼 오늘 예배는 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임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상황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제국의 바로 왕 앞에 노예 국민이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거기서 해방을 얻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에서 해방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돼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뒤에 갑자기 이 바로 왕의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자기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하여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이런 환경 속에 있다면은 쫓아오는 고양이에게 달려들잖아요. 쥐도 뭐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대든다면서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 대항하여 싸우든가, 그거 첫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싸우든가, 싸우면 뭐 이스라엘 백성 다 싸울 것도 없고 보나마나 다 그 전멸이죠. 어떻게 쥐가 고양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뭐 승패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 하나 있는 거 아니면, 하나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대표로 보내가지고 이 바로 군대에게 가서 무릎 꿇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해서 우리 다시 노예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노예로 들어가든지 항복을 해서 노예로 끌려가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이 두 가지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모세가 택한 최후의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세가 택한 최후의 길은 한 길인데, 이것은 다만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해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우리도 이런 궁지에 몰려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힘을 하다가 내가 죽든지 멸망하든지, 아니면 내가 항복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런 사면 초과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다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든지, 뭐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시면 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백성의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시 말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듣고만 계시고 응답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 다 무사히 바다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을 막 잡아 노예로 삼고자 추격해 오는 이 애굽의 군대는 모두 다 이 홍해 바다에 다 익사했습니다. 구원이 완전히 실현됐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즘 현대 청년들이라든지 현대 이성이 있는 현대인들이 그런 거 믿으면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게 있을 수 있냐고. 근데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생애에도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 찬미의 소리는 중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에서 구원되어지고 내 생명이 구원된 것도 그렇게 감격한데 오늘 우리의 생명은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에요. 이 땅의 짧은 육신에서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서 십자가 복음으로써 영생의 은혜 안에 영원히 주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땅을 떠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구원을 받던 이 사실을 생각할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감격적인 찬양을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도 해야 되고 찬양도 불러야 되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은요. 얼마나 찬송을 부르는지요. 얼마나 우리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 과거를 추억하면 내 삶을 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싸워서 자기들이 애굽 군대를 이겼다든지 또 자기들이 어떤 외교적인 전략을 해가지고서 그 민족이 성공적으로 잘 됐을 때 그렇다면 아마 이와 같은 오늘 이런 찬양을 이렇게 감격적인 이런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부를 리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찬양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의 찬양은 진심 어린 찬양이에요. 정말 그의 경험을 체험하고 이것은 속이는 그냥 억지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은 우리도 그와 같이 보려는 거죠. 우리 인력을 다했어.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난 도저히 불가항력이고 이젠 절망이고 기진맥진해져 가지고 이제는 구출할 길 아무도 없는데 다만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그래서 길이 열려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때 비로소 우리도 진정한 찬미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걸 깨달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모세의 찬송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든지 내가 절망의 어떤 그런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내가 소생했다든지 차가운 위기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면 어느 정도 모세의 이 마음과 이들의 찬양을 그런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찬송처럼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진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를 지금 찬양하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 중에 용사이다. 하나님은 오늘 용사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 용사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시는 거죠. 사기 충천했던 오만한 그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명하냐? 하나님의 콧김이 우리 콧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콧김만 내버려도 바다가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동치는 그 물속에 하나님의 콧김에 의해서 애굽의 군대가 다 빠졌는데 돌같이 가라앉은 거예요. 하나도 헤엄쳐 나올 수가 없어요. 수레와 더불어 납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가라앉게 했기 때문에 이런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그 시대에도 여러 제국들이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이런 신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 같은 신이 우리는 없어요. 오직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죠. 그걸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 죽음의 죄악의 바다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 영혼이 우리가 멸망받아 우리들이 오늘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천국의 시민 되어지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생각하면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주의 백성 된 걸 생각할 때 이건 누구의 은혜냐면은 이건 내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 오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고 정말 원수들도 모를 정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모르는 그 의외의 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교묘한 기적으로 구출된 곳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이걸 뭘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특별한 하나님 백성 된 곳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가장 여러분의 모든 체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은 물론 뭐 병 고치고 무슨 사업 잘 되고 무슨 성공하고 그거 다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예수 믿은 것처럼 가장 큰 기적이 없다. 늘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이다. 다 믿지 않는데 내가 이런 주의 백성을 된 거에 대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 이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한 게 있습니다. 그걸 알 때, 그걸 믿을 때 나는 전심을 다해요. 전신의 힘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전신의 힘이 막 샘솟고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찬미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노래고 아름다운 찬송이죠. 이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송축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와 같이 장래에도 앞으로도 내 일생 앞으로도 우리 가야 할 여정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도 반드시 나는 구원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된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희망을 믿는 거예요. 오늘 희망을 갖게 되어진 것이고, 오늘 이 찬송 속에는 일종의 예언 같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모세가 부른 이 찬송 속에는 하나의 미래에 나타날 그 예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찬미가의 이 특징은 한마디로 뭡니까? 이 모세가 부른 이 찬송은 자기에 대한 공연은 요만큼도 없어요. 자기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름은 하나도 나오잖아요. 예? 자기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철두철미하게 이 모세가 부른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 찬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받은 것도, 이스라엘 공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모세의 기도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공로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누구를 자기가 어떤 문제에서 구원받고 뭐가 잘 돼버리면, 성공하면 다 누구를 찬양하는 거죠? 자기의 잘난 것을 찬양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 자기의 머리, 자기의 이름을 모두가 나타내고 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요. 어떤 기적 앞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기념비면 아무개 누구누구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름을, 비석을 세워놓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도 인간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기 전적으로 자기는 무시하고 자기는 다 제외시키고 단지 여호와 하나님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하나님이 던지셨다. 말과 탄자를 하나님이 던지셨다고 하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여호와는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성가대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높은 이름을 송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찬미를 돌려야 할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 이외에,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말이죠,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우린 무서울 것도 없고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두려워할 자 아무도 없어요. 예? 지금 애국 군대가 뭐라고 쫓아온지 아십니까? 이 본문에 읽은 그대로 보면은 이 1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서 그들이 서로 주고받고 외친 말이 소개되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출애굽기 15장 9절에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니라. 이스라엘 모든 탈취물을 다 뺏어도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엔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그들의 욕심을 다 채울 것이고, 내가 칼을 뻗치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의 팔을 뻗치면 이스라엘은 전멸된다. 이거 의관이겠습니까? 의양양에서 달려오는데, 그런데 10절 말씀은 그렇게 온 그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참 얼마나 솔직한 어린애 같은 찬양이죠. 납이 물에 들어가면 다 뜰 수 있겠어요? 납같이 다 아무도 한 명도 없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전사 얘기가 있겠습니까? 전쟁 얘기가 오늘 성경에만 오늘 이 전쟁이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대항할 자 없고, 아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린 무서워할 자 없다. 어떤 이 세상에 가장 영혹을 열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 자가 없으니까요. 오늘 이 세상에 그런 자 아무도 없어요. 부호, 돈 많은 부호도 소용없습니다. 얻은 명예 권세 있는 귀족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입김에 다 한순간에 시들어지고 말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내 마음이 오늘 뭐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받는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뭐냐? 어떤 무서운 세력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생명을 뺏은 어떤 원수 할지라도 우리 생명을 원수가 뺏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우리 영혼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지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육은 이 힘의 세력을 무섭게 깨닫는 것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돈 앞에 무서운 것, 지식 앞에 무서운 것, 무기 앞에 이런 것을 가르치는 하도록 조장시키는 것이 오늘 현대 교육이에요.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어떤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는 악한 원수 마귀, 우리 무거운 어떤 죄도 우리는 죄 앞에 굴복하면 안 되죠. 죄를 이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다윗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세력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지식을 통해서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그거 알잖아. 역사 이야기, 내가 받은 교육 이야기, 현실적으로 느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다 두려워 떨게 하는데 신앙은 그걸 이기는 게 신앙이거든요.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걸 모세는 지금 찬양으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회고하고 감사하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예언이라고 말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다. 그것이 희망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과거도 승리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질 것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생에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언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모든 참된 찬송가는 다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한 가지만 은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은혜가 임한 때는 우리가 큰 은혜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는 반드시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미래에 있는 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여러분 생애를 축복하셨죠.
구원해 주셨고 많은 기적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망하는 것입니까? 두려워 떠는 것입니까? 잘 모르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신만만하신 앞으로 내 생애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담대하고 그래서 오늘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도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이 이스라엘과 모세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살아오셨는데 왜 마지막 그 남은 짧은 인생을 왜 두려워 떨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지금 80까지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셔 인도해서 이건 앞으로 내가 삶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은 시간도 다 범사에 형통케 하죠,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 마음이 진짜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약간 염려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 떨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가 임할 때는 반드시 눈을 들어 멀리 있는 보다 더 큰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또 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넘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왜 이렇게 미래에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험한 광야를 또 통과해야 되는데 왜 자신 있게 말하냐? 모세는 오랫동안 미디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황야의 지리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모세예요. 40년을 양고 이 시나이 반도에서 양을 쳤으니 말이에요. 그 일대 모든 사막, 험한 사막의 무서움, 그리고 사막이 그들 앞길을 막고 있는 많은 원수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막 여로에 강한 적군이 많은 것을 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어떤 적이 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무서운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에돔 나라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모압이라는 나라가 막혀 있고, 막고 있고, 또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는 또 가나안 그 땅 목적지에는 무서운 가나안의 칠족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지 거룩한 성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 허다한 적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홍해바다를 경험한 이 모세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앞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될 것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또 그런 찬송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한 번 끝나고 안 옵니까? 우린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고난이에요. 마지막 가장 무서운 죽음의 고난을 맞아야 돼요. 그건 누구나 당해야 돼요. 그 두려움 앞에 절망 앞에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것도 문제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이러면 담담히 죽음을 향해 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이다. 그렇지만 우린 과거의 홍해 횡단이 나에게 귀한 체험을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희망을 갖게 되어주고 우리도 자신만만히 찬송을 부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심판했는지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어떻게 홍해바다를 걷는지 그것도 잘 아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가지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한 블레셋 사람들, 에돔 나라 사람들, 모압 사람들, 또 가나안 칠족들 그것들도 다 심판하심에 틀림이 없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모세의 노래예요. 할렐루야. 소리 높여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들 때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앞길도 인도할 것이고 내 앞에 대적도 내가 잘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아주 담대한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들이 필요한 신앙이죠. 13절 말씀 보겠어요. 13절부터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런 노래예요. 앞으로 될 일을 갖다가 미리 벌써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13절 보세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보세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뭘로 인도하시되?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보세요. 주의 힘으로 이 인도한 우리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약속한 우리 목적지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 앞길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하시나이다. 똑같은 우리 신앙 고백이죠. 14절 말씀 보면 열방, 그러니까 열방이 보세요. 그 많은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과 여러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그 다음 또 15절 말씀 보세요.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은 낙담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런 오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불려야 돼요. 왜 두려워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두려울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앞에 강적을 두고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세상 지식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이게 세상 지식이에요. 인간의 이성 지능은 두려움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그걸 배우는 거 현대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 신앙 각자의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오늘 세상의 어떤 포로와 죄와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우린 죄사함도 없는 거죠. 그분의 죄사함 없이는 우리는 의로움도 없을 것이고 천국의 시민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만 계시면 우리는 모두 다 가진 자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 방어했는데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 구원해 주셨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해 받았잖아요. 구원해 주셨다면 반드시 주님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 이것입니다.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예요. 예. 천국의 희망, 이는 신자의 홍해 바다의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죠. 신앙의 보수, 바로 그것이 보답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의 존재를 누가 보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은 이 사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 천국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논쟁이에요. 실험의 문제, 내가 경험의 문제거든요. 신앙의 체험에서 절로 이 천국의 희망은 그냥 막 용솟음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신앙의 위대한 찬미가인 것입니다. 이게 찬미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 묵시에 의해서 지어진 그러한 찬미, 찬송인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은 무엇으로 하여금 이렇게 장대한 노래를 그 입에서 용솟음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오늘 구원의 감격, 이런 찬송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고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의 찬미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부른 것처럼 구원된 백성이 우리 다 모여서 예배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노래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그 경험을 가진 자는 반드시 독특한 찬미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이 노래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아름다운 감사의 찬송이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에도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만큼 살게 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통일을 누구의 힘으로 한단 말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소련입니까? 일본입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냐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께 우리가 믿고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민족이 오늘 통일되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데 증거되어야 돼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회개하고 또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도 회개해야 되고 말이야. 다 예수 믿어야 회개하는 것이니까.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 없는 통일은 무슨 통일이 되겠습니까? 끝없는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노래를 부른 것, 그런 노래가 우리 민족에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는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구원, 우리 민족의 통일된 그날에 우리가 위대한 찬미를 부르는 우리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새 일은 누가 행하죠? 하나님이 하셔요. 이제 나타날 것이다. 보세요. 이제 나타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 나타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모르든 알라는 거죠.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누가 광야에서 길을 내고 누가 광야에 강을 냈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리니 장차 들짐승, 광야의 짐승들, 그 다음에 실랑과 그 다음에 타조와, 그리고 그들이 다 노래하고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바로 나의 백성, 너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강물 내고 길 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에서요. 마지막 절 21절은 뭐랬습니까? 이 백성은,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한 거예요. 내 백성, 우리가 지은 바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 주자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우리가 그 은혜 감격하고 영원한 영생 얻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최고의 승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예언을 바라보십시오. 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찬송을 부리고 감사드리고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의 생애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나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회개의 눈물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오늘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